오늘 2021년 4월 4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를 드리며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크리스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해서 회의 끝에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는데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예수님을 오신 이전과 예수님을 오신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갈라집니다.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역사를 나눌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주님이 오심,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극청인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처럼 부활이 없었다면 전파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허구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참된 종교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삼남매가 이제 행복하게 살았지만 갑자기 지병이 생겨서 이제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갑자기 가장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 정신적 기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두 자매들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하면서 나흘이 지난 그 뒤에서나 이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잠자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요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라. 가벼우면
근본을 잃기 쉽고 조급하면 주인을 잃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죽음을 당해도 평화스럽고 조급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눈물 짓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치른 그 이유기 때문에 운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말씀을 종종하십니다. 소망적인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는 부활 때에 살 것입니다 라고 믿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흘 만에 긴 잠에서 깨어나서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동굴에서 주님의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 이제 동굴에 누워있는 상황이죠. 동굴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깜깜한 그런 그 동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동굴, 또 칙칙하고 냄새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동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굴은 우리나라 동굴은 일직선으로 쭉 파들어 가지만은 어느 정도 지질의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석회암이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파고 내려가서 다시 꺾어가지고 내려가는 좀 깊은 동굴들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동굴은 정말 어둡고 빛이 없었죠. 빛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답답함이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나사로가 듣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나사로는 걸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사로는 호흡이 끊어진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은 나사로의 몸의 유전자와 입자와 파동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나누면 아주 작은 단위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이 이제 원자에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을 주위로 전자라고 하는 것이 돕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전자의 움직임을 보는 것을 양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입자와 더불어 파동의 세계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적인 과학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저 광물질도 또한 저 풀들도 꽃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작은 원자도 또 입자도 파동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씨는 강조했고 MBC 방송국에서 이미 실험을 끝내서 다 방영된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난 못 듣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은 자도 듣는 음성이라면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잘 열고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들려옵니다. 믿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믿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들으려 하면 들릴 것이요 듣지 않으려 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면 보일 것이요
보지 않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7번이나 강조합니다. 귀도 여러 가지입니다. 육신의 귀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육이라고 합니다. 귀자, 이목구비 할 때 귀, 구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귀하고 눈하고 입하고 코하고 이목구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 이자를 씁니다. 이라고요. 귀는 이라고요. 그러면은 육신의 이가 있다. 육이가 있다. 육신의 귀가 있고 마음의 귀가 있다. 신이가 있다. 영적인 귀가 있다. 영이가 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생각과 의미 없이 보면 안 보입니다. 보아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생각 없이 들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들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모든 죽은 자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혜는 나사로만 지목해서 나사로야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만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거기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동굴 같은 심령으로 깜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사로를 부르듯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동굴같이 어두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동굴처럼 답답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들으려고 하면 들려집니다. 보려고 하면 보여집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들어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선생아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은 너무나 병이 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활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워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리 아닙니까? 아픈 자에게 나아라 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른다면, 믿고 나간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던 것은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가 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시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시다.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밝은 빛으로 밝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인내하면서 전진하라고 하는 말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일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새로운 변화가 있고 결단하고 전진할 때 새로운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억압에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몸을 동동 이제 배로 감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물하게 되고 벼 같은 걸로 이렇게 말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죽은 자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영혼이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육신이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무신과 굴레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마르다에는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억압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 1번입니다. 제일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매들에게는 가정의 기둥이 쓰러진 거지요. 그들에게는 억압이요, 고통이요, 통증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이 억압된 마음을 아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들에게 환희와 기쁨과 지혜의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억압의 요소가 있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요소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눌러서도 안 되겠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억압된 감정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분노로 나타나고, 억압된 감정은 자꾸 안으로 파고들면 우울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도 억압이요, 또한 분노도 억압된 감정의 표출이라고, 신경질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과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제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야, 애가 집에 가서 좀 며칠 있다 와라. 그래서 이제 이 딸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애가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와보니까 아버지와 자기가 살던 집이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버리고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소문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야, 내가 너를 데리고 오려고 했으면은 어찌 나 혼자 오겠냐? 어머니와 함께 살도록 해라.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마라 라고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의 비정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혈육도 버려야 된다는 비정함을 느낍니다. 그 딸은 이제 시설에서 자라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는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믿고 살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불신이 그 딸에게 억압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딸은 이제 어머니가 살고 있던 그 남편이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사줘서 지금도 거기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간 속에 억압만 떨치고 나올 수 있다면, 나를 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떨치고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요,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은 제약의 억압이고 죄책감의 억압이고 환경의 억압이고 사람들로 인한 억압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베로동체로 나오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억압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눌림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이제 괴로운 마음들을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억압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과 세임과 능력을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면 있게 됩니다.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사모도 하지 아니하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진리요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 진리요 법칙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자주 성공하고 밥술깨나 먹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애골수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약합니다. 한 가지만 고수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수용할 공간이 마음에 부족합니다.
원 안에 나라고 하는 부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들어올 수 없고, 또 나라고 하는 가치관과 또한 어떤 경험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인간관계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외롭다는 것이 특징이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거의 억압이라고 하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내가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억압에서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최대 핵심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눈물 짓는 식구들에게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죽음이 슬픔을 주었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었습니다. 제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당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사망을 당한 심령을 살립니다. 오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눌려있는 자들의 사망을 거둬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생명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대단히 귀한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은 사망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억압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오 부활의 주님이시여,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절망적인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어떤 사망의 세력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가늠하다가 그냥 체포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돌 없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명언을 남겼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놓고 하나하나 다 떠나버리는 현장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세 된 소녀가 있었는데 돈을 물 쓰듯이 막 쓰는 걸 보고 이제 한 아저씨가 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느냐라고 했더니 아저씨들이 나와 함께 놀고 돈을 많이 줘요. 이 소녀는 원조 교제를 하고 있던 소녀였습니다. 원조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 원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아저씨들이 10명이나 된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했던 아저씨는 그 소녀를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 사람은 원조 교제를 수사하는 형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이것이 제약인 줄 모릅니다. 다른 아저씨들은 자기와 놀고 돈을 주는데 이 아저씨는 이상하게 자기를 경찰에 넘기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소녀의 문제는 자기의 행하는 행동이 제약인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잘못된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죠.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사실이 불행 아닙니까? 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발견하면 문제의 실마리는 거기서부터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무지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달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합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죄인인 걸 발견했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1492년에 콜로모스의 신대륙 발견도 중요하고 에디슨의 전기 발명도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하고 뉴턴의 만유인력을 이제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발견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귀한 발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사망의 세력을 걷어내고 생명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승리로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은 이제 새봄이 오면서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피고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어렵지만은 질고와 문제와 고통 속에 억압과 스트레스가 있는 세상이지만은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전진해가는 다시 한번 죄에 도전을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신앙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절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